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그 길 걸어가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잠시도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한 삶에 살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주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저에게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한 시인처럼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못하고 독감과 여러 가지 트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재앙과 역병과 수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식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하루의 삶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참 비전과 꿈과 소망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흩어진 교회,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문장을 보면요, 그 문장이 굉장히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뭐 이런 복음서 내용을 문장을 보면 굉장히 쉬운 문장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 베드로 에베소서나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이 내용 그 쓰여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문장이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려면 3절, 4절, 5절 여기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떼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운 베드로가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의 출신 바닷가 어부 출신이니까 글재주가 약하고 배운 게 없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겠지 싶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문장인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게 한국말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도 지금 이게 제가 우리 묵상집에 보면 영어로도 돼 있는데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도 보면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드는데 그게 다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어로 말하면 to 부정사라고 붙여가지고 쓰고 또 하나는 인칭 관계 대명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 주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제대로 깨닫고 제가 지금 뭐 문장을 분석하려고 한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사도 베드로의 글이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는 복음의 진리가 심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 이런 형태를 취한 형태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쓰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고린도 후서에서 편지를 하면서 간단한 인사를 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고난이 많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도 보면 에베소서의 인사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 그 남성 찬양대가 있는데요. 익투스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그 전국 남성교회에서 하는 찬양단인데요. 한때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데 그 익투스란 말이 이 헬라 말에 첫 글자를 따가지고 쓴 말인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다음에 투스란 말은 테오스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 S인데 S는 뭐냐면 소테르 구원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초대 교회에 그렇게 사용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분명하죠.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본 바로 외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이 세상에서 흩어져 살아간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베드로 전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요 찬송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전부를 꽉 채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늘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요. 내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되기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꼭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찬양하는데 찬양의 첫 번째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삶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내 삶에 왜 이게 어려운 일이 자꾸 다가오지? 나는 진실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자꾸 오해하지? 내 삶 속에 질병과 계속 파도처럼 계속 밀려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처럼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산 소망을 주셨다. 뭐 하려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시 위로부터 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할 때 사용하던 그 말이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증거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근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내가 인생이 점점점 늙어가고 내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점점 이 세상에서 끊어질 것들이 점점점 많아진 것 같고 인간관계에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허리가 굽어지고 내 발걸음이 느려지고 내 눈이 침침해지고 인생의 길들이 요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내면의 세계는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 소망이 분명해진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산 소망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근데 그 내용이 거기 앞에 있잖아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애굽의 바로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우리 그렇게 주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광야의 생활하면서 날마다 원망하잖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그냥 금방 기적같이 걷는 10가지 제약을 다 잊어먹어버리고 조금만 불평하고 조금만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목이 빳빳하게 고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을 보고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는 호세아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호세아 아내가 자기를 배반하고 그리고 음탕하게 탕녀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또 데리고 와서 또 다시 가정생활 이루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헷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듭남 때문에 우리 산소망이 있고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이 무엇인지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430년 동안의 가운데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들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하나 손으로 우리의 삶으로 세워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찬양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긍휼의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나를 공격해 대상에 대해서 나를 막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고 이게 계속 지옥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거듭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거듭남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긍휼하심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긍휼과 자비의 결정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갖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거듭남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근거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거듭남의 근거가 된다. 이것을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 있어야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체험적으로 그것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내 삶에서 구체적인 것에서 드러나야 신앙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찬양의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살리셨다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찬양의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업, 기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늘에 쌓여진 유업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은 영원한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이 세상에서의 유업은 어떻습니까? 썩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번영과 평화와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온갖 하나님의 땅을 다 더럽히잖아요. 저희들이 지난 넉 달 동안에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철저하게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물리치려는 하나님의 뜻에 사사 시대에 점점점 어떻게 하면 점점 내려가요. 신앙이 점점 다운된다 그 말이에요. 3년 동안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다운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다 핑계거리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안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종종 우상 숭배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강제로 추방돼 가지고 야 하나님께 우리 가나안 땅에 주셨는데 왜 이거를 또 쫓아내 가지고 저 바벨론 땅에 저 아수르 땅에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냐? 왜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나그네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다.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유업을 이 땅에만 속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데 그 기업을 어떻게 우리를 왜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썩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화 창고에 우리가 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요,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 땅이 신약에 오면 이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이 뭐예요? 신약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찬양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찬양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소유 개념으로 살기가 쉬워요. 소유. 내가 많이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찬양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많이 가진 걸로 생각하고 내가 덜 가지면 그 비교의식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남의 교회하고 비교하게 되고 내 은사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자꾸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린 것만 같은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너무 많아요. 하늘에 쌓아놓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쌓아놓은 하나님의 유업이 너무 많다고요. 그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찬양의 이유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 소아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소유가 주어진다고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하고 전도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모이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 하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내 말 가운데 일어나고, 내 하루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바라보면 찬양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에게 심어줄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찬양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5절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늘의 창고에 쌓아뒀는데 그게 말세에 나타내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세에 약속된 구원을 위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쌓아놓은 천국에 대한 유업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도 유업을 받게 해주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지만 오늘 여기 순간까지 이제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찬양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우리가 생명이 다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어떤 시대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구원이 온전히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우리 몸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도 있죠.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이유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나에게 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나에게 솟아난다. 그리고 그 천국에 쌓아두신 기업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오늘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나는 찬양하련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의 입술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분입니다. 찌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내 체험적인 신앙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 내 체험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 집이 부자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풍성하니까 우리가 그 풍성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위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으로 인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찬양을 맡게 하는 영적 세력으로부터 이 분명한 부활 신앙으로 찬양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는 땅은 이 세상의 유업으로 얻은 땅뿐만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의 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유업으로 주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유산을 간직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나타나기는 이 구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적과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삶을 왜곡되게 만들고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를 어지럽게 만든 일로부터 여기부터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뚝을 막아놓으면 이 뚝이 터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더욱 든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얻는 그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지만 우리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대하신 그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찬양의 이유가 있는 오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의 이유가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이 산 소망으로 인해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은 너의 현재 삶이 그 꼬라지밖에 안 돼? 너의 삶의 모습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으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오늘도 잘 만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까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찾아가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생길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를 처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부활의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질지라도 우리 내면의 그 영적 건강 더욱 건강해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